오늘 이 시간에는 이 귀한 찬양 가사 우리 주변 풍경이 모두 변화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으로 들어왔고, 이 대림절 기간은 4주간 우리에게 연속되어집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전에 들었던 대림절에 대해서 개요적인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 오후에 말씀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바라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인 성탄절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마치 학생이 시험 치기 전에 공부할 때 어떤 학생은 자다가 깨다가 공부하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학생은 마지막 벼락치기로 할 때 있고, 학생은 대충 어떻게 되겠지 하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시험의 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노력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다르니 우리가 대림절을 신앙적으로 잘 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합제 계신 이름으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롭게 보냅시다. 지금 이 오후 예배도 은혜로워야 되고요,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로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일평생이 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롭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잘 준비된 자에게 더 크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잘 누리는 그 복된 인생이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그 복을 남김없이 다 누리는 복된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시간 우리 일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목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이런 뜻으로 제목이 정해져 있죠. 그럼 왜 입을 넓게 열어야 될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어떻게 한다고요? 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입을 넓게 열면 열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를 누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죠. 하나님의 손이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시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냥 치시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누르고 돌려 치리라라는 이 동사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먼저 나온 거 누른다. 이 누른다라는 것은 꼼짝 못하고 제압하게 만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르시면은 아무도 튀어오를 수 있거나 그 힘을 반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돌려치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르고 돌려치신다. 돌려친다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힘이 형성되어지고 발생되는 것을 표현합니다. 발길질 할 때도요, 태권도 같은 거 보면은 가장 힘 있는 것이 돌려치는 돌려발차기가 가장 힘이 있어요. 돌려서 치게 되면은 주먹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는 큰 힘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잖아요. 어떻게 싸웁니까? 큰 덩치의 다윗이 3m 정도 되는 다윗이 빡하니 멋지고 서가지고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막 무시하잖아요. 그 앞에 다윗이, 소년 다윗이 서요. 힘없고 보잘것없는 다윗이 그 앞에 서서 그가 물맷돌을 던지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 가만히 보면은 물맷돌을 돌리면서 앞으로 달려가면서 가속도와 자기가 낼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을 다 사용해요. 그리고 그 돌리던 물맷돌을 정확한 타이밍에 그 순간에 딱 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팍팍팍 돌아가면서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딱 맞아 쓰러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보면은 물맷돌을 돌려서 던졌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대항하면서 나타나는 그 대적들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눌러버리신다는 거예요. 꼼짝 힘쓰지. 그렇게 누르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 원수를 누르고 돌려치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원수들에게 손을 대셔서 그 결과를 보시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때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은 가장 큰 강력한 대적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그 중에서 애국. 430년 동안 이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시달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보내게 돼요. 그때 그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 노예의 삶에서, 이 포로된 삶에서, 이 억압된 삶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러니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면서 모세를 세워요. 그러는 다음에 그 모세가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애굽 왕 바로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대로 아론과 함께, 형 아론과 함께 그 놀라운 재앙들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마지의 죽음에 큰 고통을 느낀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보내주자. 니들이 원하는 대로 가라. 니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래. 더 이상 내가 붙잡지 않겠노라. 그리고 보내주십니다. 이 놀라운 말씀에 그 깊은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다. 이스라엘은 싸운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앞장서서 싸워내신다. 그렇게 되니까 누구도 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찌 감히 첫째로 만드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빼앗은 것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입을 넓게 열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그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솔로몬이 그런 경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 그의 형들도 있고 이 다윗의 아들들이 여러 있었지만 그 중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바세바, 그 소산으로 난 이 솔로몬이 왕이 돼요. 그러니 대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린 왕, 어린 마음에 왕이 되었으니 자기를 헤아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왕자리는 하나거든요. 그것을 넘보는 사람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 솔로몬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 그가 맨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1,000번째를 드립니다. 한 번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고 끝나자마자 2번째, 3번째, 4번째, 1000일 동안 드린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1,000번째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렸던 왕이 없어요. 다윗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번제를 이어서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넓게 열고 그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었던 솔로몬에게 지혜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나라의 명예와 그리고 그 힘과 말할 수 없는 까지 다 되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에서 사방에서 태평이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대적도 없애주시고요, 재앙도 없애주시면서 왕 중의 왕, 최고의 왕의 자리에 아버지에 이어서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솔로몬처럼 대적을 물리치고 태평과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렬한 것,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했으면은 대충 하다가 이쯤에서 그만둬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겁니다. 평화와 기쁨에 대한 갈망으로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적과 원수는 하나님께서 물리치는 거예요. 나를 기도하면 돼요.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분들,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시는 분들, 그 기도 가운데에 주님 앞에 입을 넓게 벌려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있는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자녀가 있다면 해방되어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기쁨을 얻게 만드시고 불량한 자녀, 문제의 자녀, 주님을 떠난 자녀 모두 회개하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열 때 그냥 여는 것이 아니라 넓게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안팎의 그 대적들을 다 물리쳐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필요한 것을 다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은혜가 우리 각 가정들 위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위해 은혜로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입을 넓게 벌려야 되면 무슨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 16절 말씀이 잘 정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있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을 열면은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야지 채워주십니다. 꾹 담은 입술은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닫혀진 마음은 열려지기 전에는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0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게 되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들과 더불어 어떻게 한다고요? 먹고 그들과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문을 열어야지 주님께서 나에게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주시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거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또 내가 기름진 밀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것은 먹이고 그 다음에는 반석에서 꿀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꿀과 여기 밀과 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먼저 꿀을 보게 되면 꿀이 어디서 나와요? 반석에서 나와요. 반석에서 꿀이 나옵니다. 석청 같은 거죠. 그 반석, 이 반석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 반석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그 꿀같은 귀한 은혜, 그것이 무엇이냐? 생명입니다. 은혜입니다. 진리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가 갖다 붙일 수 있는 그 모든 진귀하고 신령한 것들이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달고 말할 수 없는 그 귀한 꿀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공급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되지. 들으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가 복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할 분은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 시시한 것으로 주시느냐? 아니에요. 최상의 것으로 주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아버지 없습니다. 우리가 뭔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죄 많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고 비루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으셨어. 은혜를 베푸실 때에 하나밖에 없다. 독생자까지도 우리에서 다 내어주신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아까우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름진 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입을 넓게 벌리는 거예요. 더 넓게 우리 입을 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그 꿀이 우리 가운데로 채워져서 우리가 풍요로운 은혜로 만족한 삶을 살 줄을 믿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대 근동지방 그 가운데에 보게 되면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관습이 있어요. 그 관습이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관습이냐면은 왕이 신하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 때가 있어요. 신하가 잘했던 어떤 공을 세웠던 아니면은 왕이 그냥 기분이 좋았었던 왕이 신하에게 은총을 베풀 때에 신하가 왕 앞으로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왕을 쳐다보면서 입을 크게 벌려요. 그러면은 신하가 크게 왕 앞에서 벌린 그 입에다가 왕이 그 안에 보석을 입 안에다가 보석을 넣어주기도 하고요. 맛있는 것을 주기도 하면서 은총을 베푸는 풍습이 있어요. 그런 풍습이 오늘 그대로 말씀에 옮겨져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내 입을 채워주소서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건강이 필요하겠구나 하면 건강에 은총을 주시고 너에게는 물질이 더 필요하겠구나 하는 물질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잘 되는 법을 주시고 사업이 잘 되는 법을 주시며 자녀 후손이 잘 되는 법을 우리 입에다 쑥하니 집어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한마디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실 때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총이 있으니 그것을 다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한마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감사. 이 감사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받아주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감사가 있은 후에 우리는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 나의 건강 상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메마른 땅 같은 우리의 마음이 바둑판처럼 갈라져 버린 우리의 탁탁한 마음이 간절히 비를 기다리듯한 마음에 주님께서 촉촉히 내려주신 은혜가 있다. 제비의 새끼들이 어떡합니까? 먹이를 먹기 위해서 입을 쫙쫙 벌리는 거 다 보셨지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 입을 넓게 벌린 새끼들에게 어미가 무엇을 주듯 우리가 주님 앞에 날개짓하며 몸부림친다면은 하나님께서 넓게 벌린 우리 입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하신 은혜가 주어집니다. 단 넓게 크게 벌린 입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입을 크게 벌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부르짖고 주님께서 채우심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 아시고 이 은혜를 대림절 기간 동안 잘 우리가 보내면서 또 그 은혜를 맛보며 힘있게 대림절 하루하루를 이겨내게 되시기를 그리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